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좀 진지하게 했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번 좀 고민하고 읽어보고 생각해 봤을 내용입니다. 그 구절이기도 하고 오늘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같은 사건 다른 반응. 우리가 자라오면서 겪었던 어떤 경험들이 있고 또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각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이가 지나고도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과거의 경험에 비춰서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하는 게 우리예요. 인정하십니까? 같은 이야기를 갖고도 우린 다른 얘기로 그 이야기들을 들여다볼 때가 있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같은 사건을 놓고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색깔을 제가 좀 진하게도 해오고 파란색도 있고 저희 뭐 붉은색이라고 해야 되나 붉으스름한 색으로 제가 해놓은 것도 있는데 아마 요 집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제가 색을 좀 칠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같이 읽어보시면서 각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 글을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이튿날 곧 예배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다 성경 공부하시면서 보셨죠? 이 구절.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죠? 성경 공부할 때? 뭘 얘기하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았고 뭐예요? 적들도 알았다. 성경 공부 시리즈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잘 기억 안 나시죠? 성경 공부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이 내용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고 예수님도 살아 생전에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이미 다 알고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진짜 현실에서 벌어진 거죠. 그때 예수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진짜 일어날 일일까? 지금 그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무덤이 닫혀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 그 당시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유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상에서 요 아래에서 있었던 마리아만 5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릴 때가 있죠. 야고보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여기 지금 다른 마리아 2명이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랑 또 다른 마리아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어떤 마리아든지 지금 이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가장 자기가 따라가고 싶었고 이제 이분을 통해서 좀 세상이 바뀌겠구나라고 생각한 그 감정으로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자,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거기 앉아 있었던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그 당사자인 누군가였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이미 제자들은 다 도망간 상태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받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 세 개의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정확한 내용은 다 나오지 않아요. 왜요? 다 도망갔기 때문에.
여러분도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유심히 읽어보시면서 나는 어느 쪽에 서 있었을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제자잖아요. 난 제자 아니야. 이런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제자예요. 여러분은 어디 있었겠어요? 무덤에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어디로 도망가 계셨겠습니까? 왜 말을 안 해요? 도망가 있었을 것 같아서? 무덤 옆에 있을 것 같아서? 어쨌거나 여기에 가장 예수님을 추종했던 제자들은 없어요. 도망갔기 때문에. 다 도망갔어요. 숨어 있거나. 근데 자매들은 남아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좀 느끼는 거예요. 자매들이 좀 의리가 있어. 형제들보다. 물론 형제도 그런 실망하지 마십시오, 형제들. 그래서 내가 가끔 보면 저 형제는 결혼을 참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형제들이 좀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네, 저는 이제 그런 김성욱 형제도 마찬가지. 뭐 이게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형제들도 있는 거 제가 압니다. 굳이 대답하라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하여튼 지금 이 무덤 근처에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들은 두렵고 떨리고 사실 걱정스러운 눈빛과 마음으로 사실 그 무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걸 믿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부활 공부에서 여기 한참 걸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기 최근에 세례받은 학주 형제도 부활을 못 믿어가지고 한 6개월 멈춰 있었어요. 그만큼 부활을 믿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누군가 죽었다 살아난다는데 그걸 쉽게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기독교에서 부활이라는 개념이. 자, 이런 여인들이 거기 있었고 또 한 그룹은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였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제사장 그룹이에요. 쟤 때문에 될 일도 안 되고 저놈 때문에 우리가 밥벌이도 안 되고 저놈이 어떤 진리를 얘기하니까 저놈을 죽여야 내가 지금 있는 이 시장 상황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여력과 발판을 맞이해야 되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 저 사람을 죽여야 돼. 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제거해야 될 대상이었는데 어찌됐거나 몰아서 죽였어요. 자기네가 죽였다고 생각도 안 할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자,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갑자기 겁이 덜컥 났어요. 저는 겁이 났을 것 같아요. 죽긴 죽었는데 진짜 살아나면 어떡하지? 까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바리새파고 제사장이면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심지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제사장 이렇게 표기가 돼 있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중적인 인기를 얻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고위층이 아니었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의 중산층이기도 하면서 중산층이라면 뭐 나도 저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민들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훨씬 친분이 가까웠어요. 유대의 민족에서는. 그래서 유대 사람들도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면 꽤 괜찮네. 나도 저런 사람들을 본받고 따라가고 싶네 정도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 이제 제가 이렇게 빨간 줄로 이렇게 해왔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이랑 다르게도 우리가 이것도 배웠잖아요. 대중적인 지지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저기 뭐예요? 교리의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글씨가 보이시나요? 부활, 천사, 영혼의 존재를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 겁이 났어요. 사실 이게 영혼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99% 아닌데 1%라도 진짜 이 사람이 부활하고 이 영혼이 살아나서 나타나면 어떡하지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 하지만 그 두려움마저도 제거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빌라도에게 경비병을 달라. 혹시라도 모르니 그 무덤을 지키고 행여 일어날 차후에 일어날 논란까지도 우리가 차단해야 된다. 이러고 그 무덤을 지킬 경비병을 내어달라고 하고 빌라도는 그래 알았어. 니네 얘기 들어보니까 충분히 그럴 만해. 내가 내어줄게. 이렇게 돼서 이 바리새파와 대제사장들의 요구에 응해서 경비병들을 내어주게 됩니다. 이들의 반응은 무엇에 대한 반응이었을까요? 아까 그 두 마리아에 대한 반응하고는 약간 다른 반응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바리새파 사람이고 제사장이면 어떤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봤을까요? 난 바리새파가 아니고 대제사장이 아니어서 난 몰라. 이러시겠지만 제가 바리새파 사람이고 대제사장이라면 저는 겹겹이 쌓아서 지켰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일이 일어나면 자기가 곤란해지니까요. 마태복음 28장 11절 15절 오늘 구절들이 좀 이 상황들을 세 복음서에서 왔다 갔다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요건 제가 읽을게요.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했어요. 이거는 부활 이후의 일입니다. 여자들이 목격을 했어요.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셔. 그리고 천사가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뭐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려라. 라고 해서 정말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뛰쳐나오기는 했는데 어디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정신없이 막 내려가서 알린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거기 군인들하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반응해요?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의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뭐예요? 지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행여 그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했는데 그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누가 거짓말을 해요? 자기들이 거짓말을 해요.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걸 덮으려고. 어쨌거나 시체를 찾을 때까지는 시간도 벌어야 되고 이게 뭐야? 이 일이 사실이야? 진짜 부활이 일어난 거야? 겁나 놀랐을 것 같아요. 겁나 무서웠고 내가 만약에 이들이라면 허걱했을 거예요. 정말. 하여튼 이들은 입막음을 시작하고 입단속을 시키면서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살게 됩니다. 엄청 겁난 상태로 하루하루 지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여기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그 무덤 옆에서 묵묵히 그 무덤을 지켜보고 진짜 이 일이 사실이야? 내가 현실에서 받아들이기 쉽지도 않고 정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한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같이 곁에 있던 마리아는 다시 무덤을 보러 갑니다. 아까 그 상황이랑은 다른 상황이죠. 이제 3일이 지났으니 가가지고 예수님을 좀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다시 아련하고 싶은 마음에 무덤을 다시 찾아갔는데 무덤은 열려 있고 사람들은 쓰러져 있었단 말이에요. 보통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른 새벽에 갔다고 나오거든요. 동이 트기 전에. 그러니까 어둑어둑한 시점에 여자들이 겁도 없이 무덤에 갔는데 병사들이 쓰러져 있어요. 그리고 무덤은 열려 있어. 이게 보통 겁날 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렇게 갔는데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서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그 모습을 목격을 해요.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이게
현장에 있었던 그들의 내용입니다. 자, 16장 18절에서 마가복음 16장 8절 11절을 좀 제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는지가 나옵니다. 여기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완전 놀란 거예요. 예수께서 일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였습니다. 어떤 여자분인지 이제 아시겠죠?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 나오는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지 않는 상태가 된 거고요. 또 그게 사실인지도 인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봤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던 7 귀신을 쫓아내줬던 경험이 있었던 여자였어요. 자, 귀신이 이제 사람 몸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몸에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있을 거예요. 내가 귀신 들렸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혼이 빠지거나 내가 미쳤지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귀신이 7명인 7분? 7 귀신이 들어가서 7마리가 들어가서 이 여자를 정신없게 했다면 사람들은 그 정신 나간 여자를 보고 예수님이 고치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더욱이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예수님 돌아가시더니 더 정신이 나갔구나.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더니 라고 생각하면서 더더욱이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안 믿어요. 이 제자들은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요. 제자들이.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잘 믿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쟤 아는데 정신 나갔던 앤데 더 정신이 나가서 왔네? 이러고 더 안 믿었을 것 같은 생각이 제가 구절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었어요. 자, 제자들이 어느 수준까지 갔냐면요.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 여기저기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자, 그 뒤에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누가복음 24장 11절에는요.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제자들의 반응, 아까 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반응,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의 반응을 우리가 성경 구절에 이 세 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면면히 그들의 반응을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장소에 있었다면 누구였을 것 같아요? 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30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곧 끝나요. 자, 이렇게 다른 반응을 같은 사건을 놓고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각기 서로 다른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놓고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한 것들은 기억했지만 말한 일들이 현실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막상 이게 현실이 다가오니 현실로 닥치니 막연한 두려움.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그 환경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랑 마리아예요. 또한
내가 예수님하고 새로운 세상을 좀 펼쳐보고 바꿔보고 싶었는데 이게 이렇게 끝나나에 대한 허무함? 또한 예수님 옆에서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을 했는데 이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갖는 어떤 두려움들. 내가 좀 어렵나? 지금 얘기하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믿었지만 삶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보고 각기 다른 반응들을 한다니까요. 내가 믿음이 없나? 아니, 내가 너무 제자 삶을 오래 살아서 이게 별로 다가오질 않나? 여러 감정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삶에. 우리는 같은 사건과 같은 현상들을 보고도 각기 자기가 지금 처한 현실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른 반응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 반응에 대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랑 거기 같이 있었던 마리아의 반응이 왜 그들이 두려웠지만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러 뛰쳐나갔는지가 성경에 힌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8절. 자, 이들은 천사가 얘기했을 때 천사가 뭐라고 이들에게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시 떠올려 보라고요.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너희가 들었지 않았냐? 이 여자들은요, 다른 거에 정신을 차리고 뛰쳐나온 게 아니라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대요. 그래서 제가 보면 여자들의 신앙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길고 오래가는 이유가 여기 있다! 라고 제가 찾은 거예요. 말씀을 회상하고 기도하고, 제가 얼마 전 몇 주 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40일간의 기도. 자매들. 진짜 엄청 하더라니까요. 지금 자매들이.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참 끈질기게 오래도록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무릎 꿇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떠올려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옳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결국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게 사실이었구나, 이게 진짜였구나, 내가 그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걸 떠올렸을 때 자기네들이 가졌던 그 공포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앞으로의 그런 막막한 현실들을 이제 기쁨으로 다시 회생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제자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뛰쳐나가요. 자, 두 번째, 이들은 믿음의 선배를 만나게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기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은 굉장히 귀한 사진입니다. 제가 무려 1시간 반을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기 한번 가보십시오. 안 올라가 본 사람은 모릅니다. 대승폭포라는 설악산에 있는 다른 코스로 올라가면 도달할 수 있는 산이에요. 저만 갔어요. 왜냐하면 보통 난 코스가 아닙니다. 죽을만 해서 쉬면 누군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승폭포까지 얼마나 가면 돼요? 라고 하면 다 내려오는 분이 조금만 가면 된다 그래요. 하나같이 다 거짓말을 해요. 그들은 이미 봤으니까 얘가 올라가거나 말거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하여튼 희망 고문. 근데 계단이 올라가도 끝이 없어요.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중간에 쉬고 있으면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내려와. 그래서 또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조금만 가면 된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갔어요, 끝까지.
자, 누가복음 24장 9절 10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을 알립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와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이 여자들도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면서 기쁨과 그 말이 사실이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내가 지금 지친 건 아닌가, 정상적으로 흘러는 가고 있나, 내 신앙이 지금 좀 쉬어야 될 땐가, 아니면 지금 다른 선배들은 어떤가, 나보다 먼저 이 신앙생활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어떤가, 좀 사실 때로는 살다가 좀 퍼질만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형제들을 만나거나 어떤 커플들을 만나서 좀 시간을 보내게 되죠. 지난주에도 제가 한 커플을 만나서 제자 삶을 산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셨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돌아오면서 저희 아내랑 참 많이 격려가 되고 도전도 됐습니다. 그래, 나는 그분들의 삶에 비하면 아직 내가 겪은 고난과 힘듦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참 좀 더 이 믿음의 삶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사실 만들어줬어요. 그런 게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의 힘이에요,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랑 마리아 얘기들을 처음에 믿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말이, 또 그들이 말씀을 회상하고 떠올렸던 그 말을 주변에 있는 다른 마리아들, 또 이들보다 먼저 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듣고 격려받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일이 사실이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됐어요. 신앙은 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좀 어느 때는 지치기도 하고, 야, 언제까지 이 믿음을 내가 잘 지켜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을 때 나보다 먼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 시간과 고난들을 겪어낸 누군가와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는 나도 좀 더 가봐야 되겠구나. 나도 좀 더 이 믿음을 지켜봐야 되겠구나라는 용기라는 것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회상하고 반응하고 묻고 관계를 가져가는 일들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거. 이들은, 이 막달라와 마리아는 처음에는 좀 너무 혼란스러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점점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놀라운 메신저로 변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 최측근이기도 했고 가장 곁에서 물심양면 많은 것들을 도와줬었던 자매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기쁨은 커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힌트가 있는데 평안하라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에 이 막달라 마리아랑 같이 온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다시 만나요. 여자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천사도 만났는데 굉장히 행운 아들입니다. 이 자매들은. 갑자기 예수님이 여자들과 마주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평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고 그때 예수께서 여자들에게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샬롬 아시죠? 샬롬. 샬롬이 이제 유대인들 지금도 인사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원어로 보면 샬롬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거기 제가 에이레네라고 써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샬롬하고는 좀 다른 인사입니다. 여기 지금 평안하냐,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고 유대인의 그냥 보편적인 어젯밤에 잘 있었냐, 별일 없었어, 요 정도 수준이라면 에이레네, 잘 있었어, 이런 얘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찾아보시면 완전한 평화가 너에게 임했니? 이런 뜻을 좀 담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냐면
전쟁이 없이 완전히 평온한 상태, 서로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평화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를 에이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자매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된 거냐? 네 삶에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많은 복잡한 일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날 텐데 내가 주는 에이레네의 그 평화로 너희들이 이제 살기를 바래. 지금 거기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엄청난 전쟁들을 겪으면서 삽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인생 참 피곤하다. 아침에 형제들 출근하면서 입에 달듯이 나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는 게 피곤하고 힘들까? 아침에 애들 밥 해주는 자매들도 마찬가지고 하루를 사는 자매들도 마찬가지. 어떻게 사는 게 이렇게 전쟁 같냐? 근데 그런 전쟁터 같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자매들한테 처음 한 얘기가 이거예요. 이제 앞으로 너희들에게 전쟁터 같지 않는 평화가 임할 거라고. 그런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평화를 주시겠대요. 부활하면서. 같은 상황이지만 각기 다른 반응들을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도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표현하는 사람들을 특히 요즘 같은 기간에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활절이 다가오면서 여러분들이 그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랑 같이 있었던 그 마리아와 같은 반응을 우리가 좀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 좀 견디기 힘들고 좀 고통 같은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좀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 말씀이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했지. 말씀이 나를 이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했지. 그걸 회상해 보면 다시 일어나고 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용기가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들보다 좀 더 먼저 이 신앙생활을 살았던 사람들은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나눠보십시오. 여러분 패밀리 그룹에서 같이 말씀들을 회상해 볼 때마다 그래, 같은 일이지만 참 믿음 있는 삶을 사는구나. 거기에 또 영향받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건 되게 나는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그걸 본 사람들, 그 기쁨을 맛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다시 일어나서 나도 그 폭포를 보러 가야 되겠다라는 다시 힘이 생기거든요. 결국은 남들이 안 봤던 폭포를 보듯이 남들이 안 봤던 그 부활을 우리가 경험했듯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저 형은 어떤 나랑 비슷한 환경에서 저 시간들을 지나갔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그 불같은 시간을 지나간 거야? 저 언니는, 저 커플은 어떻게 그 불같은 시간을 지나갔을까? 그게 때로는 내 믿음을 지키고 다시 가게끔 하는 힘을 줄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은 놀라운 평안을 우리가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굳게 믿는다는 건 예수님 안에서 평온함을, 진정한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의 푸사를 보거든요. 업데이트하면은 거기 푸사가 막 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자매들 그 푸사에 가면 성경 구절을 거기 이렇게 바꿔서 올려도 그게 이제 푸사에 뜨거든요. 그게 저한테 영향을 줄 때도 있어요. 와, 이 자매 놀랍다. 이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고 살고 있겠구나. 형제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있는 형제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스스로를 다시 다지면서 그 일주일과 1년과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걸 생각하니까 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복잡하고 힘든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좀 생각하면서 다음 주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또 내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한 주를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기쁜 부활절을 맞이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